저희 교회는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역대로 오늘도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만 그렇네요. 언제나. 이번 지난 주일이에요. 3일 전에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제가 주체를 못했어요. 혹시 주일날 제가 좀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내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주일날 제가 좀 감정이 많이 북받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이제 새가족부에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그거 은혜가 아니고 갱년기인데요. 갱년기. 이게 야간 뭐 갱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제가 갱년기가 되었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주 설교 때 은혜도 설교도 좋고 또 설교도 잘하시고 또 찬송도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조금 일찍 와서 함께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그럼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느냐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느냐.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교단의 정신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오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또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어느 정도로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도망가서 살고 있어요. 망명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 그토록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일가 친척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가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에 어쩔 수 없이 망명해서 살고 있는데 당연하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울이 죽었으면 그냥 당연히 돌아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도 됩니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은데 내가 돌아가도 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소망하는 길에 내가 가장 원하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도 된다. 근데 여기서 가면 되는 건데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윗은 저기가 다윗의 이 망명 도피 이동 경로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창칼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역 어디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매일마다 이스라엘의 정예군 3,000명이 창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쫓아왔어요.
어디든 안 도망가 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도망갈 때마다 여러분, 자기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지형지물을 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올 때마다, 사울이 올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든 동굴로 피하든지 어떻게든 그것을 멀리 벗어나든지, 뭐 정말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거미줄을 쳐서 막 살고. 그러니까 이 저녁에 해만 떨어지면은 다윗은 어떻게든 막 잔뜩 긴장한 상태로 우선 도망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정예 군대 3천 명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근데 저곳을 10여 년을 저렇게 도망다녀요. 곳곳을. 그럼 다윗은 어디에 천도를 해야 될지, 예루살렘 가장 방어하기 좋은 곳, 가장 평지 여리고, 가장 물이 수자원이 풍부한 곳, 가장 높은 성을 번화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 여리고, 뭐 안 되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부산 땅과 같은 가프나움 제2의 도시. 여러분, 다윗은 머릿속에 이 지형 지물이 어디든 모르는 곳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이거 안 묻고 나 같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은 신앙만 공부한 저 같아도 당연히 예루살렘이에요. 당연히 여리고예요. 그래도 안 되면 가버나움이에요. 저같이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본 자라도 어디가 이 수도가 될 곳 환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입니다. 십수년을 저렇게 도망 다녔던 다윗이에요. 매일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척박한 땅, 황무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이 바로 아래쪽 사막과 경계선에 있는 산맥, 산지입니다. 저기 한참 척박한 땅 위쪽 언덕 위에요. 그곳은 수도로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곳엔 나라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다가온 것은 15년을 이 사울의 창칼에 쫓겨야만 하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겠다고 이 미친 척하면서 흉내 낼 정도로 다윗은 이게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15년을 견뎠는데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래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가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 없어요.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15년 동안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가장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은 여러분, 12지파의 왕이 아니고 한 지파 유다족 속에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15년을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셔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에게 온 족속은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예요. 이건 왕이 아니에요. 족장. 이게 뭐예요 이게? 기껏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만의 족장이 되래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내가 불편할 때는,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연단, 성숙함도 있지만 이 시험을 잘 이긴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다윗은 물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더 있다가 15년에 7년 6개월 더 있은 다음에 한 23년 만에 진짜 왕이 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룰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이룬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심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때를 허락을 하세요. 다윗은 이해가 안 돼요. 15년을 쫓겨다녔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한 지파의 족장이 되라, 그리고 그곳에서 1년 있다가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7년 6개월 만에 풀어줬어요. 여러분, 23년이에요 15살에 23년. 여러분, 거의 45세가 다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윗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0살 정도였어요. 우리 생각에 45세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80세, 90세, 80세, 90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의 힘으로 일찍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오늘날 80, 90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지만 다윗은 그 시대에 거의 수명이 2배로 살고 갔어요. 우리 생각에는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여러분, 아직 혼란한 시기입니다. 지금 사울 왕가에,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지만 이스보셋이, 사울 왕가의 직계 장손인 이스보셋이 11지파를 거느리고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쯤 하면 됐네,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 예루살렘에 가서 천도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겠죠. 다윗의 힘으로 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는, 이 사울 왕가를 떠받치고 있던 11지파는 그럼 다윗과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흘려야만 할까요? 얼마나 많은 피를.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의 힘으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전쟁의 시간 동안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다 쓸어버려야 해요. 물론 하나님 도우시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여정들은,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죽인 다윗을 족장들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장로들이 다윗 앞에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 해마다 쿠데타가 일어날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고통의 시간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항상 초월하세요. 합리적인 것을 항상 초월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백성들 사이에는 사울 왕의 죽음 이면에 다윗을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과 그 신하들을 죽인 사람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신하로 있어요. 당연히 다윗을 의심하죠. 여러분 당연히 다윗이 돌아오면 사울 왕가와 이 11지파와 유다 지파와 피비린 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긴 것 같아요. 15년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돌아왔는데 또 7년 6개월 23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시대 평균 수명의 반 이상이에요. 우리 시간에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눈앞에 한 달도 힘든데 1년이고 2년이고 심지어 인생의 반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 있더라. 15년에 7년 6개월입니다. 15년 플러스 7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15년 안에 7년 6개월이 아니에요. 25년 이상은 25년에 가까운 시간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의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한 15세가 돼야 이제 겨우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25년이면 죽을 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90세.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생각에는 끝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근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키면 1년이면 될 것 같은데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모든 나머지 11지파가 스스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전 장로들이 전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여러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군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성을 축초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럼 때로는 우리의 야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이루시기까지 다윗을 그 인생의 반을 단련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본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단련이지만 연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자 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이 원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 앞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 길은 노예의 길이었고 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혈기왕성한 17세의 나이에 여러분 성욕을 절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성이 눈앞에서 매일 그랬다예요. 매번 그랬다.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매번 그랬다. 근데 그때마다 이 가장 왕성한 성욕이 왕성한 이 소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감옥에 쳐넣으세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뜻에 따라 이 관흥장들의 꿈을 풀어주는데 새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을 단련하였지만, 그러나 이 길은 요셉에게 가장 여러분 축복의 길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경우는 시험이나 유혹이 아니에요. 억울함이에요. 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진실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오히려 비방을 듣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이때는 못 견뎌요. 근데 요셉은 이런 삶이었어요. 계속 이런 삶. 여러분, 차라리 시험을 당할 때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3분의 1은 이겨내요. 제일 못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오히려 비난이 오고 억울함이 올 때 이거는 못 견뎌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삶이었어요. 나는 그냥 끌려왔다 노예로 이것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근데 내가 계속 감옥이고 내가 계속 고통이다. 제발 한 번만 나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그리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싸그리 잊게 만들었더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때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요셉이 아무리 수고하고 억울함 가운데 노력해도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요셉을 찾아 감옥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스스로 요셉을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요셉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만 30세가 되기 전에는 절대 관리로 등용이 안 됩니다. 애굽의 법상. 근데 딱 이때가 바로가 꿈을 꾼 때가 요셉이 만 30세가 되던 해예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17세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25세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올 수도 있어요. 27세에 나올 수도 있어요. 28세에 나올 수도, 29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걸로 끝이었다. 그러나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시간에 관리로 충분히 등용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기적이 요셉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그가 어떻게 만인지상의 자리인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의 상황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한 번만 기억해 봅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해도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내가 고통스러워도 한 번만 더 뒤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단독으로 서봅시다. 그리할 때에 원치 않는 이 상황이 고단함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